오늘따라 우리 함동승 집사님 색소폰 소리가 굉장히 화려하고, 저는 저게 우리 방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고 있나? 들어보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마이크를 대는데도 아무튼 음향이 이렇게 영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색소폰을 잘 연주하시는 분이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시끄럽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 정도 역량을 가진 연주를 듣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연주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원래 저 악기가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악기로 사용되는 것이죠. 악기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죠? 사람이 문제예요. 제가 복음을 깨닫고 평생을 목회 비전으로 붙잡고 있는 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된다. 또 기독교는 프레임이다.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속에 끼워져 있는 안경이 바뀌지 않으면 말짱한 일이다. 이게 제가 복음을 깨닫는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적 세계관이 4개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떤 렌즈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창조론적 렌즈.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다. 타락이라는 렌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일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렌즈. 그 다음에 마지막 렌즈는 뭐죠? 이 구속된 사람들이 상한 이 땅을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복귀가 아니라, 다시 에덴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 에덴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건 좋은 게 아닌 거죠. 돌아갈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나요? 그 대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아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거룩한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상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왕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상한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이 땅의 청지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내가 이 세상을 더 망가뜨리고, 이 세상을 더 아프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뭐 하려고? 회복하라고, 이 상한 이 땅을 회복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 너무 명백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가 될 수 없어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내 자식이 대도선, 아니 그건 너무 좁은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상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희년의 성취로 오셨다. 그 희년이라는 게 뭐죠? 바로 상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노예로 팔렸던 사람, 땅을
저당 잡혀서 땅이 볼모로 잡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자유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원래 자리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희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게 뭐냐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성취라는 뜻이에요. 고엘이라는 건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고엘이라는 건 대신 값을 치렀다는 쪽에서 구원을 설명한 것이고, 희년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왜곡된 세상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희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다,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상한 이 땅을, 잘못된 질서들을,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죠. 아멘. 그런 관점에서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주님이 이 상한 이 땅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죠. 그런데요, 한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신화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를 뒤덮었을 때는 교회 와서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제목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 제목을 내면 하나님이 치셨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뭔가 죄를 짓고 잘못 살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사업에 실패했다는 건 너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에도 풍랑이 일더라고요. 기독교 승리주의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암에 걸려요.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그 목사인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는데. 반장하겠네. 그날 목사들 18명 걸렸어요, 한꺼번에. 복 받았어요? 어제 코로나 지원금이 들어왔더라고요. 20만 4천 원. 복 받았네. 다른 어떤 목사님 60만 원 들었다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귀신과 예수가,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 게 있어. 제목이 좀 엇나가 있는 제목 같고 뭔가 불편한 제목이잖아요. 제가 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뭐 평범한 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잡았느냐? 이것은 귀신이 하는 일과 예수가 하는 일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귀신이 하는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히 방향이 다른데 우리가 어느 쪽 노선을 타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 노선을 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처럼 상한 이 땅을 회복하고 아픈 사람을 싸매주고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평안케 하는 쪽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즘 설교에 거의 화두가 그건데, 그 사람만 가면 잔잔하던 공동체도 다 깨지고 교회도 다 분열하고, 아무튼 그 사람만 가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탄의 앞잡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귀신이 하는 일은 명백해요. 깨트리고 파괴하고 못 믿게 하고, 여러분, 그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주님은 어떤 일을 하죠? 주님은 회복하고 온전하게 하고 치유하고 싸매고 화평케 하고. 아멘. 아멘. 오늘 두 가지 사건이죠. 하나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할 때 우리 이 찬양을 우리가 늘 이렇게 부르는 이 찬양인데,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뭐 이 사건은 비교적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님이 누가는 사람의 아들,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 이게 뭐죠?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피곤을 걷어내신 게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지금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이유도 좀 쉬셔야 되기 때문에 건너가자고 하셨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를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저어서 이렇게 거라사인 지방으로, 저는 거라사인이라는 게 동네 이름이에요. 거라사 사람이 아니고 거라사인이 한 단어야.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거라사인이라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이상해가지고 거라사인 그러면 거라사 지방 사람인 것처럼 읽지만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거라사인이라는 동네야. 그죠? 지금까지 거라사 사람으로 읽으셨던 분들은 회개하시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가 이 한글이 좀 어려워서 그 동네에 동네, 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불렀어요. 아무튼 그 동네로 이제 가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 가자. 분명히 주님은 다음 일어날 사건을 염두에 두고 가시자고 했겠죠. 그죠? 건너가자고 했을 때 주님은 이미 그 사람을 만나려고 계획을 가지고 가시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밤에 주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생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지만 자신의 피곤한 인성을 신성의 능력으로 없이 하려 하지 않고 딱딱한 배 뒤편에 베개로 삼고 거기서 주무시는 예수.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면, 배가 큰 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탄 배가 무슨 거물급 그냥 메가톤급 배는 아닐 거 아니에요. 호수 건너가는데 무슨 그런 배를 띄울 수도 없고. 그러면 저 고기 잡는 배 조그만한 거 사람 몇 명 타는 그런 배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그 배에서 이렇게 주무신다는 거 얼마나 고단하면 그렇게 자요. 참 축복 중에 머리만 대면 주무시는 축복이 큰 복이죠. 네, 그참 큰 복인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이면 밤마다 그냥 초가집 10채는 지었다가 기와집 지었다가 아파트도 몇 채 짓고 막 이렇게 하얗게 밤을 지새워 보면 불면증이 참 고통스러운데, 어쨌든 주님이 이제 주무셨다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처럼 주님이 이제 주무시는데, 거기는 돌풍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는 걸 여러 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역상 높은 산이 있고 그리고 냉기류가 밑에 있어서 이 서로 이렇게 온난화한 기류와 냉기류가 만나면 돌풍이 분대요. 기상학적으로 그렇다는 것만요. 그래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 그런 돌풍이 자주 불었기 때문에 이 어부들이었던 갈릴리 어부들 출신이었던 이 제자들은 비교적 익숙한 건데, 문제는 규모가 큰 거죠. 그래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물도 막 찌그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깊게 주무셨길래.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 사건이 그거죠, 개요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사건은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과 자연 질서를 꾸짖으실 수 있는 신적인 예수가 공존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거두절미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지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사업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걸 다 주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풍랑이 닥쳐왔을 때 제자들은 누구에게 갔죠? 주님이 옆에 누워 계시니까 바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하면 됐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럴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런 삶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은 그 실패했던 인생에서 평안을 찾고 거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다는 말을 암이 갑자기 막 다 닫고, 물론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시면 나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은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읽어갈 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서 주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주님은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병을 다 고칠 수 없고 우리가 귀신을 다 내쫓을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필요하면 내쫓고 필요하면 고쳐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도 없고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죠. 따라서 풍랑이 잠잠케 된다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셔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도 응답이겠지만 그 상황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응답이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게 믿음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 맞죠? 따라서 풍랑이 없다든가 질병이 없다든가 만사 형통이라든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규정해 놓으면 그러면 몸이 아픈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교회 안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설 자리가 없고요. 여러분 맞죠? 그런 기독교를 만드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귀신 쫓는 얘기인데 자, 이건 교리적으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 처소를 예배한다는 게 뭐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게 될 때 우리를 성령의 전, 줄여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멘. 그것을 복음서에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건 뭐냐면 신약적인 의미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셔서 사람 성전 시대가 열렸다. 우리가 느낌으로 그런 걸로 알 수는 없지만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령의 전인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거처를 같이 정할 수 있느냐? 신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건 정확히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는 데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이야기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시지 귀신과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건 모독이죠. 모독이 너는 성령이 없고 네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조민정 씨한테 이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안에 있는 사탄이에요. 본인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 안에 있는 사탄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계시는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한 집에 두 살림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이 뭐예요?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마귀를 영접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기를 하는 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하면 모독일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옳게 구분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귀신론에 빠져서 귀신론으로 큰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죠. 지금도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학적 모순입니다. 여러분 맞죠?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적 모순이에요. 왜? 성령이 계시는 우리 안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와서 같이 거처를 정해요? 주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도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이렇게 읽는 건 가장 나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물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맞죠? 더더군다나 함부로 귀신 들렸다고 말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죠. 정신분열병과 이게 구분되지 않던 시절에는 무조건 다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거라사인 지방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 1, 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 지방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언덕이 있고 그 언덕 위에 고대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은 조그만 방이나 동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무덤을 성 바깥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에게 아주 어두침침하고 음산한 동굴 같은 그런 무덤이 거하기 좋았던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후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으면 옷 벗고 못 살죠. 그 동네는 이제 조금 우리하고 좀 기후가 다르니까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여단급, 그러니까 군대라고 했는데 이 군단은 로마 여단급 군대를 표명하는 말로 약 6천 명을 지칭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의 이름이 군대 귀신인데 이 군대라는 말이 로기온인데 이 말이 약 6천 명. 그러니까 귀신이 막 때로 들렸다 그런 뜻이네요. 그죠? 막 때로 귀신이 들렸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그것을 끊고 도망쳤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 제가 오늘 왜 귀신과 예수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귀신이 하는 일은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고 그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지금 상한 이 땅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따라서 타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악한 영의 통치가 수많은 왜곡되고 비틀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죠. 질병으로도 존재하고 수많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 땅에 다양한 얼굴로 존재하죠. 그중에 이렇게 귀신 들림도 존재할 수 있죠. 지금은 이게 정신분열병과 귀신 들림 사이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있어서 옛날처럼 함부로 막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개하고 무지몽매할 때는 정신분열병에 걸린 사람 전부 귀신 들렸다고 했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는 다 그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자녀를 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함부로 취급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 할 심령에 대못을 박는 일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생활도 잘못되고 신학이 잘못되면 신앙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를 못하면 계속해서 이 부분이 혼란이 생겨서 계속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이상한 데를 찾아다니고 가서 머리를 뒤밀고 안수를 받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해도 낫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 달린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수하면 다 낫고 귀신이 나가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의사 누가예요? 누가가 썼는데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려고 마태복음처럼 막 직설법적으로 좀 덜 썼는데 보면은 멀쩡한 사람을 오래 이 옷을 입지 아니하게 하며 집에 거하지도 못하게 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귀신과 예수라고 하는 건 왜 이런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의 삶이 이 귀신의 하수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파괴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라면 그렇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나타내는 열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이 주님을 보자마자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제일 중요한 해석적인 키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서에는 여기 때가 이르기 전에라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할 때 이 때는 뭐냐면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을 완전히 멸하셔서 무저갱에 던져버리는 사건을 의미하죠.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직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사탄과 사탄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렸다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하수인들이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간을 말세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하수인들도 여전히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이게 신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고 귀신이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 때가 이르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의 최후의 운명의 날이 오기 전,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뒤에 돼지떼와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왜 떨죠?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할까 봐. 그 말은 귀신이 주님을 정확하게, 아직 예수님의 정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귀신들이 먼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있더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데오빌로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귀신도 알아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면서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다. 여기서 돼지떼가 몰사하라고 허락하신 건 아니죠. 그럼 돼지떼가 몰사한 것은 귀신의 악한 계략이죠. 그러면 왜 귀신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다른 복음서에 보면 2,000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재산가치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오늘날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참 죄송합니다만 돼지 한 마리가 얼마 하나요? 이렇게 값이 천차만별인데 이게 큰 돼지냐 작은 돼지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8억 정도 된다고 그러대요. 2,000마리면 8억에서 1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지만 거기 2,000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막 들어가서 몰사해서 죽으면 재산상의 손해도 손해지만 돼지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 둥둥 죽어갖고 떠다니고 이렇게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귀신과 주님의 대화가 거기 있는 돼지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을지, 그리고 귀신이 유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본문을 잘 보세요. 귀신이 어떤 형상을 띠고 지금 주님과 대화하고 있나요? 아니죠. 다만 귀신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사한 이런 상황을, 인과관계를 돼지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왜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구하고 들어가자마자 돼지떼를 비탈길로 굴러서 몰살을 시켰을까? 여기서 수많은 의문이 들죠. 그걸 주님은 막을 수는 없었을까? 그 엄청난 재산 피해를. 또 동물 애호가들이,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보면은 이걸 동물 학대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그런 분도 있고, 또 제가 새벽 예배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떤 분 블로그에다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자기가 불신자가 된 이유를, 그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나 몰라라는 예수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 8억이라는 재산상의 손해에 있나요? 아니면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이 온전해진 사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상하이 땅을 회복하러 오셨는데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귀신이 구했고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바닷물에 들어가 빠지는 걸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이 한 일이에요. 그럼 귀신은 이렇게 죽여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도록 한 거죠.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지금 재산상의 손해 때문이라고 본문에 나오지 않고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맞죠? 그러면 지금 귀신이 이 8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서 주님이 돼지떼를 밀어놓은 것도 아니고, 돼지떼야 바다로 들어가라 말한 것도 아니고, 인과관계가 주님과 전혀 없어요. 주님이 귀신에게 돼지떼를 바닷속에 밀어넣으라고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귀신이 뭘 한 거예요? 그 돼지떼를 몰살시킴으로 인해서 파괴적인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한 거죠. 여러분 맞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주님한테 책임 전가할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두 사람이 온전해져서, 그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자기들도 얼마나 그동안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고함치고 막 빨가벗고 이러고 다녔는지 본인들도 봐서 아는데, 그 사람이 온전해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유대인의 땅에서는 주님이 아직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땅에서는 주님이 가서 전해라. 그 사람들이 멀쩡해져서 가서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떠나가시기를 구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돼지떼의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이 돼지떼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시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참 곤란한 문제예요. 8억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났는데 미니멈으로 잡아도, 그럼 주님은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나 몰라 하고 2명만 나으면 되는 거냐? 이런 논리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거라사인 지방에 2사람을 회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을. 아멘. 그 사람이 온전해서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건 누구의 일이에요? 귀신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전갈과 개구리에 대한 오랜 우화가 있다고 그래요. 전갈이 개구리에게, 여러분 또 뭐 전갈하고 개구리하고 또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냐고 이렇게 또 꼭 개그를 다큐멘터리로 받으시는 분들은 곤란해요. 우화야 우화 그냥. 근데 이 전갈이 개구리에게 자신을 등에 업고 개울을 건너가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개구리는 전갈이 자신을 찌를 것을 두려워해서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갈이 정말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네버 절대 네버 없다고 해요. 그래서 개구리는 조심스럽게 전갈이 자기 등에 올라타도록 허락한 후에 개구리 헤엄으로 이렇게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이니까 전갈이 개구리를 찌른 거예요. 개구리가 하는 말이, 왜 날 찔러? 내가 죽으면 너도 빠져 죽을 텐데. 그랬더니 전갈이 하는 말,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찌르는 게 속성인데 어떡하냐?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죠. 저는 왜 귀신과 예수라는 제목을 잡았냐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성품과 마음 씀씀이가 마귀의 행태를 닮아 있다면 주님이 회복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상한 이 땅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들에게 희년의 성취로 오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이 상한 이 땅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맞죠?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의 삶에,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아니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그릇을 깨트리고, 여기서 그릇을 깨트리는 건 비유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처럼 파괴적인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면, 혹시 그것을 정의의 이름으로 받아라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타협하고 변질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본질이 뭐냐면 상한 이 땅을 회복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서 상한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귀신은 그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사람을 망가뜨리고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본래적인 업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내는 삶의 열매가 우리 주님을 닮은 회복과 치유의 삶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가시 같고 여전히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또 좋을 때는 다 호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밑바닥이 확 드러나면 막 다 쏟아내버리고 나는 뒤끝 없어. 그러지 말고. 저는 그런 사람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귀신의 행태를 추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우리 삶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상한 이 땅을 회복하라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아멘.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과연 이게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인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점검해 보면 알죠. 여러분 그렇죠? 그랬을 때 내 삶이 이 귀신이 하는 일처럼 사람들을 파괴하고 뒷담화하고 막 깎아내리고 막 못되게 굴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이가봇이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으로 죽으면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법궤가 빼앗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 건 진작에 떠나갔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이미 떠나가신 거고 사사기 400년 역사에 계속 불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가봇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결과물인 거죠. 아멘. 그렇다면 임마누엘이냐 이가봇이냐를 결정하는 건 한 가지 사건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주님을 실수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죠. 가끔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계속 방향이 주님이 회복하셨던 것처럼 회복과 치유의 삶 쪽으로 계속해서 인생이 흘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여전히 파괴적이고 여전히 오래 지났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 귀신이 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느냐, 이것은 임마누엘이냐 이가봇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이가봇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죠? 왜요? 엘리 가문 지금 다 홈리와 비나스 다 죽고 엘리 목 부러져 죽고 며느리 조산으로 죽고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명백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본문의 귀신이 하는 행태를 따라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하루하루 그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죠. 아멘. 오늘 이 주일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리 주님을 닮은 회복과 치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은 안 왔으니까 얘기할 거 없고, 내일은 내일 오면, 내일 주님이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면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뭐 해야 되죠? 오늘도 내가 주님처럼 화평케 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내가 귀신을 직접 내쫓을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이 땅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고 위로해주는 인생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모레는 또 안 왔으니까 모레 와봐야 알지. 그런 날들이 모여서 인생이 되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또 그렇게 주님처럼 회복하고 화평케 하고
치유하는 자로 이 땅에 존재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